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되어질 일과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말이 다니엘의 예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마지막 후 3년반의 환난 기간을 1290일 그리고 1335일 구분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1290일에서 1335일까지 그러니까 이 45일 기간으로 이 기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특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45일 기간은 무엇인가요? 45일 기간은 첫째로 겨울과 안식일을 피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진짜 겨울을 얘기할까요? 진짜 안식일을 얘기할까요? 뭐를 얘기할까요? 자, 하나님은요, 이 성경 속에 전부 비유와 상징으로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의미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정. 그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알고자 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깨닫게 해주는데 말씀을 그냥 무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른다 그랬죠.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4개의 강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창세기 8장 22절에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번 우리가 비유를 해볼까요? 봄, 4개의 강. 그 중에 봄은 비손강이죠. 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명과 지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도 인명으로 통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창세기 족보가 안 나왔으면 우리가 족보를 그냥 수면제처럼 여기고 성경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오고 보니까 이제 쫙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명과 인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봄, 비송강, 흐르다. 그러니까 이 봄에는요, 뭐를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죠. 그렇죠? 은혜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돌밭, 가시밭, 뭐 이렇게 옥토밭 나오지 않습니까? 옥토밭이 뭐라 그랬죠? 착한 마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강박하고 고집이 세게 되면 거기에는 말씀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일 먼저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근본된 토지를 가라. 근본된 토지.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 그래야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그게 이제 뿌리가 싹씩 줄기가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강박해봐요, 마음이. 강박하면요, 말씀 안 들어옵니다. 또 봄, 비송. 이걸 보고 성부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제약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씨를 뿌리죠. 모든 제약이 없어지고 나야 착한 마음, 선한 바탕이 씨가 뿌려지는 거죠.
기혼감, 여름이죠. 여름 뭡니까? 용소수죠. 여름. 예수님 가는 곳마다 여름은 성자 예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혼.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용소수 있지 않습니까? 용소수죠. 가을 희대객이죠. 이거는 성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강가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다니엘 10장 4절에 보면 희대객이에요. 희대객. 그러니까 성령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러고 이제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이나 겨울이 되지만 않게 하라. 겨울은요 유브라데강이에요. 유브라데. 그러니까 밤입니다. 밤. 계시록 16장에 유브라데 강가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밤 그런 말이 나오면요 죄악이 밤이 됐다. 그러니까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유브라데 강 그것만 생각을 했잖아요. 영적 차원은 어둠이구나. 밤이구나. 그 예수님도 언제 붙잡혔습니까? 밤에 붙잡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며 이 모든 영적인 것이 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개인적인 심판이 있겠죠. 또 세계적인 심판이 있겠고. 그러니까 안식이나 겨울은 유브라데 강. 이제 감이 오시죠. 어떤 상태가 심판 대상 그때가 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감이 오실 겁니다. 그 세부적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설교 말씀을 자주 들어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깨달아야겠죠. 에레미야 13장 1절에서 7절 보게 되면 유브라데 하수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띠를 감췄다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 하수에 띠를 감췄다 그랬어요. 그 에레미야 51장 63절에 보게 되면 책에 돌을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졌다 그랬어요. 겨울인데 어둠인데 밤인데 거기에 책을 던졌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계시록 9장 14절에도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그 밤이 점점 가까우나 우리의 신앙은 샛별이 돼야 됩니다. 샛별이 돼야 돼요. 이사야 26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샛별이에요. 그럼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좌절하고 또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다 반이에요. 그런 사람의 심판을 받았을 때 샛별을 못 되니까 다 휩쓸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나아지죠. 말씀과 기도로 깨요. 그래야 도적같이 못 오죠. 도적같이.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 할 때는요.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시간 딱 되면 뭐 이제 밥 먹자 뭐 이게 아니라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성교에서 뭐 이제 기도 순서를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봐요. 그래서 내가 언제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미리 그 날짜에 사람 만나는 것도 다 조절을 하고, 그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람 만나면서 말을 많이 하지 마셔야 돼요. 이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말의 실수도 있지만 정신도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침묵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딱 하게 되면은 금식이다 그러면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말 여는 것도 조심하고, 그래서 온전히 금식을 하면서 영으로서 생각으로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소근소근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12시 넘어가지고 밥 먹겠다 그 생각 자체도 없어야 돼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겠다. 각오, 결단 그렇게 딱 하고, 그러고 나중에 또 별도로 뭐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뭐 하루나 이틀 금식 기도했다 그러면은 주변 환경을 미리 다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딱 기도를 하는데 저는 예전에 막 한참 은혜 받고 기도할 때는 불 다 끕니다. 그리고 벽을 바라봐요. 그 벽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구나 하면서 고개를 이제 팍 숙이죠. 손을 바닥에 대고 무릎 꿇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거를 거짓 없이 있는 건 다 얘기해요. 속은 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옛날에 지었던 거 사소한 거 모든 게 다 생각해요. 그럼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형식 차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다 아뢰는 겁니다. 그럼 줄줄 나와요. 그럼 기도가 1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내 속에 있는 걸 거짓 없이 진실되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옆에 진짜 친근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허물이 없이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기도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유쾌해져요.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런 체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 딱 되고 무슨 밥 먹고 그건 죄 짓는 거니까 그런 기도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딱 정해놓고 만나는 사람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말도 아끼고 생각도 조절을 해가면서 엉뚱한 데 드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집 문제도 있을 거고 내 가정 문제도 있을 거고 그걸 가장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 하나님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나한테 구하면은 돌을 주겠니? 뱀을 주겠니? 하나님 거예요. 기도가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기도. 한번 하려면 마음의 정돈을 해야죠.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마음 정돈이 쉽습니까? 정신이 혼란스럽죠. 그리고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하면 좀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으면 또 걱정도 있죠. 그 모든 거를 다 이겨내고 그 환경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온을 만든 상태에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기도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말씀하지만 기도가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기도를 해보시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체험을 느껴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럼 그 체험을 느끼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되는 대로 또 보람을 느껴요. 그럼 무릎 꿇지 말면 무릎 꿇고 기도해요. 재미가 있어서.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신앙에 올라가야죠. 그러면서 여러분 문제를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혀가지고 압복강에서 하는 것처럼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생활 가운데 신앙 가운데 체험을 해보시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제 체험을 해야 돼요. 때가 때인 만큼 언제까지 들은 예수 받은 예수 믿고서 언제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한 번은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면서 내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온다는 그러잖아요. 그걸 느끼셔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성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도 기도하는 자는 살이 났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환난이 당했는데 진지한 기도가 나와겠습니까? 안 나오죠. 지금부터 진지한 기도를 해야 환난날이 당했을 때도 진지한 기도가 유지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급한 일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기도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걸 훈련을 하시려니까 기도할 때 그 환경에 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생각도 조절할 수 있고 그날만큼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걸 시간 다 조절해가지고 그날만큼 내가 하나님과 진짜 1대1로 만난다 하면서 마음에 딱 정하고 그러고 무시로 성령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내 걸 다 아래는 숨길 필요 없어요. 우리 숨을 다하시는 뭘 숨깁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건 혼자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있구나. 그게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요 눈물이 막 쏟아지고 얼마나 감격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자는 거지. 이제 때가 때인 만큼. 그러니까 이 45일 기간에는 바로 이겁니다. 겨울이나 안식. 그런 게 없으면 겨울인데
그런 게 없으면 결국 겨울이냐. 그러니까 봄이 와야 돼요. 만물이 소생하는. 만물이 소생해야죠. 그렇잖아요. 또한 두 번째로 이 기간은 환란의 기간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환란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45일에. 야곱은 엄청난 환란을 겪었죠. 진짜 이 세상에서 야곱처럼 환란을 그렇게 겪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야곱의 고난은요, 자신의 이득 때문이 아닙니다. 장자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고난은 시작이 됐습니다.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었죠. 그렇지 않았으면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장자권, 하늘의 장자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뺏은 거 아닙니까? 그 야곱이 나쁘네요. 야곱이 왜 그렇게 뺐습니까? 아니, 천국은 침노하는 젓가락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뺏긴 놈이 바보지. 왜 뺏겨? 그거를 소홀히 여기니까 뺏겼다 그러잖아요. 아, 왜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말씀 받는 거 왜 이렇게 소홀히 여깁니까? 안 돼요.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언제 뺏깁니까? 나태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나태할 때 우리 안에 범했잖아요. 10년 동안 도망다닐 때는 안 그랬거든요. 깨어 있었어요. 거짓했잖아요. 깨어 정신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한량없이 나태해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나태해서 죄를 짓게 된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항상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집에서 이렇게 딸하고 뭐 가져가고 얘기하듯이 얘기하면 돼요. 그냥 차릴 필요 없어요. 얘기하면서 계속 그렇게 속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기도할 때 복잡하게 안 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한마디에 계속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게 느껴져요. 아니,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거 동행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야곱의 환란이 그런 겁니다. 장자권 뺏으려다 그랬죠. 그 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에서가 잠잠해지면은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 라반은요, 굉장히 이기주의자입니다. 아니, 자기 조카를 갖다가 노예처럼 부려가면서, 밤에는요, 사막이 굉장히 춥습니다. 얼음이 얼어요. 낮에는 거북 등 갈라지듯이 땅이 쫙쫙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덥고 얼마나 추운데 야곱은 그래도 배신을 당하는데도 충성을 다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럽니까? 나한테 조금만 배신한다 그러면은 야, 내가 뭐 잘해줄 게 뭐 있어? 근데 야곱은요, 사상이 달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지, 라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다. 비록 라반의 재물을 갖다가 내가 관리를 해주고, 저 재물을 불려주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을 하는 거다. 그 노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을 때 그 마음 보니까 진실해요. 정직해. 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나올 때 손해 하나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근데 내가 그대로 당했다고 똑같이 그걸 보복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으니까 보복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상급을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거지. 이 사람 앞에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고 이 사람한테 요령 부리고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좀 편하게 하겠다. 그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개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정직 안 할 수 있을까요? 성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해요. 그럼 복은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아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습니까? 되로 주면 말로 좀 보복하려고 그러잖아. 그 하나님 뭐라 하지? 시간하는 게 나한테 있으니까 제발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 맡기면요, 내 눈앞에서 그 사람 망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축복할 걸. 그럼 저 축복도 내 것이 될 텐데. 축복해주는 겁니다.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선해야 돼요.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하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뭘 하려다가도 야 그거 하면 안 돼. 마음이 안 움직여. 다른 데로 가. 그럼 그 화를 멸하잖아요. 그게 마음 가운데 세밀한 데 거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강박하면 안 돼요. 이 야곱이 얼마나 환난을 당했습니까? 거기다가
압록강에서는 기도하다가 장애를 맞았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다가 좀 다치면 아유 이거 뭐야 이거 기도하다가 장애 당했습니다. 평생 쩌뚝쩌뚝했죠. 거기에다가 또 세계 땅으로 이사 왔는데 디나가 또 안 좋은 일 당했죠. 강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가리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 할례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 아닙니까? 할례를 갖다가 사람 죽이는 도구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민족이 우리 죽일 것 같아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요셉 죽었죠. 가장 사랑하는 라헬 죽었죠. 베냐민 나타가 죽으니까 막 슬퍼했는데 이게 또 어쨌든 루벤이 또 비라와 또 간통을 했죠. 그 사람 살맛이 나겠습니까? 살맛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모든 환난 거기다 또 아버지 이삭도 죽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모든 환난을 갖다가 야곱은 다 겪었어요. 다 겪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야곱의 신앙은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48장 15절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면서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중에 야곱이 당한 것 중에 한 개라도 당했다고 보세요. 아유 예수 믿어도 되는 거 없다.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직분맡아서 일하는 거 열심히 뭐예요? 되는 거 없다. 이럴 사람 많을걸요? 근데 벌써 야곱은 사상이 달랐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민족을 이뤄가지고 애국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 여러분 마지막 때 그 나라 갈 때 우리가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 누가 말하래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말한다고 얘기해요. 저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약속 믿고 그 약속대로 행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랬거든요. 그렇게 믿고 행했어요. 그런데 이 45일 기간이 바로 야곱과 같은 엄청난 환란이 오는 겁니다. 엄청난 환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닥쳐요.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거 이겨내지 않으면요 한가 못해요. 그 45일 기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45일 기간은 야곱의 환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요셉이 흉년 때 저축해뒀지 않습니까? 풍년 때 저축하고 흉년 때 대비하고 저축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풍년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지금 대법원 하나 남았습니다. 조인에 이제 쫓아내려고 난리 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6명의 대법원은 늘릴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손영호 목사도 들어가고 뭐 통일교 한학자도 지금 들어가고 중국에서 지금 한국인 목사들 잡아다 구금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제 대법원까지 완전 세팅이 되면은요 교회 탄압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조금만이라도 정부의 비판적인 거 한다 그러면은 안 잡아가겠어요? 잡아가죠. 지금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하긴 하는데 깨달으시라 이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다.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혼자서 지금 공산주의며 이 악의 세력과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트럼프가 임기가 언제예요? 29년도에 끝나요. 그러면 트럼프 아들이 지금 준비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잡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싸움은 유지가 되지만 만일 민주당에서 미국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민주당은요 작년 부활절 때 뭐를 했냐면은 동성애자들 백악관에 모아놓고 동성애 국기 무지개 국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가운데 놓고 성조기를 양옆으로 밀어놨어요. 그러면서 파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는다고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교회생활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풍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한다는 걸
체험을 하고 느끼고 진짜 어떤 환란이 닥치더라도 내 기도 소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훈련과 그런 경험이 체험이 다 있습니다. 그 닥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때 가가지고 목사님 말이 맞아. 어제 그 기도할 때 미리 준비하라 그랬지? 준비될까요? 환란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지금이 그런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세상 얘기해주고 정치 얘기해가면서 막 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욕 많이 하죠. 깨달으라고 아시라고 지금 상황을 제발 아시고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차별금지법 통과될 거 아닙니까? 차별금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별금지법.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말씀 못 들어요. 그 배고파 저는 식량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왜 기근이라고? 아직 못 듣습니다. 아니 얘기하면은 잡혀가는데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잡혀가면 그나마 듣고 싶은 말씀도 못 듣지 않습니까?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막 닥달하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벌써 청평에서 올라온 게 2019년도 2월달인가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혼을 내냐고 혼을 내는 설교를 한 제발 좀 혼내지 말라고 막 겁난다 그러는데 아니 이 상황을 보는데 혼을 안 내겠습니까? 그때부터 벌써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혼을 내면서 막 뭐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거 이해 못하는데 지금 아마 다 이해할걸요? 아,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세요. 어떻게 돌아갈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목숨 내놓고 믿으셔야 돼요. 빨리 산으로 도망가요. 산이 뭡니까? 산은 견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에 지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흔들림이 없는 게 산입니다. 그런 말씀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체험이 있어요. 확신을 갖잖아. 그러니까 들은 얘기, 들은 예수, 들은 시간 가지고 하진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환란이 올 텐데 다 도망갑니다. 아우 예수 믿기 힘들다. 아유 이것도 목숨 걸렸는데 무슨 예수를 믿냐? 다 부인해요. 45일 기간 동안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한테도 이와 같은데 마른 나무며 어찌하리요? 그게 그날입니다. 야곱의 환란 기간은요. 에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르다. 얼마나 그날이 환란이 큰지 야곱의 환란일 때라고 했어요. 야곱의 환란의 때.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려. 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다 실족하고 넘어지면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이 시간 굉장히 많이 갔는데 이것만 읽고 지금 다른 또 합시다. 아, 이거 너무 미가 미가서 5장 같네요. 5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남은 자는 누구라고요? 야곱의 남은 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은 많은 환란에서 이겨낸 자라고 했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유브라데에 만나면 안 돼요. 밥 만나면 안 됩니다. 봄을 만나야죠. 그죠? 봄을 만나야 돼요. 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개간해야 돼요. 땅을 개간해야지만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이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은 봄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겨울 만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각자가 아는 거죠. 나 시험에 빠졌어. 아, 교회 나가기 싫어. 힘들어. 아이, 만삭이기처럼. 겨울이죠. 의욕이 없거든요. 봄은 뭡니까? 스프링. 튀어나오잖아요. 의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독수리 치며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장성한 거고, 그래야 진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5일 기간 야곱의 환난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풍년일 때 부지런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쌓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부터 내가 말씀에 마음의 곳간에 말씀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산으로 도망가야겠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하나님 그 중심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와주냐면요, 마음에 보니까 말씀이 있어.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진흙 같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구원 안 시켜줘요. 어디 마음대로 해요. 그 향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 모든 권사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닫고 결단을 하는 모든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통칭과 감사를 들어주시게 해주시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김수지 권사님 감사한번 바쳤습니다. 네, 나라와